사무엘상 15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폐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왕은 세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세상 여러 나라들이 다스리는 방식대로의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딱 맞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바람대로 사울은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세상 나라의 다스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왕과 세상의 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세상 왕은 명령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명령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은 말을 하는 자이고 종은 그 앞에서 듣는 자입니다. 왕은 명령을 내리는 자이고 신하는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어명이요 하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왕이지요. 세상의 왕은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리는 자이고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수종들고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왕은 본질상 듣는 자입니다. 앉아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1절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나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명령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폐위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다바르가 아니라 콜입니다. 소리 혹은 음성입니다.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묻는 말이 있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 단어가 바로 콜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소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사울이 양과 소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양과 소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사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통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바로 다윗의 통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듣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들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듣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섬길 때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결정을 받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교회가 양과 소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양과 소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까? 자의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쁘냐? 또 개인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는 양과 소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세상 왕의 차이가 무엇이냐? 둘째로 세상의 왕은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종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자인데 어떻게 종이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다스림이 다름 아니라 종노릇입니다. 다스림이 종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높은 자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자입니까?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왕은 종입니다. 왕이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하게 되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이 되지요. 사울은 전쟁을 마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승전비를 세우는 것은 세상 왕들이 자신의 치적을 기념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세상 왕과 똑같은 왕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념비라는 단어를 야드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야드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주로 여호와의 손을 말할 때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에게 엄중하셨지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말렉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신의 손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대체한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참 싫어하시거든요. 왜 기드온에게 300명만을 주셨습니까? 왜 300명만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손을 기념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손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 통치자들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는 우리의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으로서의 정체성,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다스림이 곧 종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백성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